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잘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보의 본문이 좀 잘못 나왔는데 오늘 주보의 본문이 좀 잘못 나왔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은혜의 복음이라는 있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의 함께 복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그 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그 하는 복음을 그런 전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들이 당위성들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복음을 있습니다. 전해야 왜 우리가 되는가? 그런 복음을 것들에 전해야 대해서 되는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할 우리가 때가 다른 있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우리가 왜 다른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왜 저 되는가? 사람에게 그것이 복음을 왜 전해야 우리의 되는가? 사명인가? 그것이 왜 우리의 사명인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얘기도 했지만 아까 선교사님 얘기도 했지만 저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런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도 그러한 면에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부름을 받았는가?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했겠죠.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절정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와 함께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도 사진 잠깐 우리 한번 첫 번째 때 나눴던 사진인데요.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지도 사진. 네,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여기 안디옥,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바울이 여기서 출발한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살라미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와 바보에서 이제 여기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고디온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디온 더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1절부터 7절은 바울이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요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어떤 왜 이동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그거 거죠. 비난하는 거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8절부터는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동하는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더베로 갔다가 다시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로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 안디옥, 그죠? 이쪽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전체적인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이런 내용들이 14장에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8절에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동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담겨져 있겠죠.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보았을 때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는 표현되는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믿음이냐, 그러니까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냐,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믿음을 본 것 같아요. 아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뭔가 달랐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떤 선포를 듣고는 일어나 걸었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치유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잠깐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굽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여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이제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일치유 사건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사건과 매우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사진으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치유 사건과 그리고 이 바울의 기적 사건, 치유 사건 이 두 개가 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이 치유의 대상 빼고 사도가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단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선포되는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법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 바울도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 명령 선포를 듣고 나서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뛰어 일어나 걸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군중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놀라며 놀라워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 찬송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놀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볼 때에 이 베드로가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는 너희들과 동일하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신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의 시선부터 사도들의 대처가 굉장히 비슷한 병행 어떤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치유합니다. 이방인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루스드라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치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에서 치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본문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비슷한 장면이 딱 있으면 비슷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치유한 사건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행한 치유 사건이 굉장히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어떤 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치유를 한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치유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루스드라 그 광장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은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의 치유 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초대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전되었다, 전이되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치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게 된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가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치유 사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치유 사건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치유에서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드로와 동일한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사건과 바울의 사건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바울 또한 베드로와 동일한 치유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그리고 바울의 행동, 치유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치유하였고 바울은 이방인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유대인을 치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방인도 치유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방인을 치유하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특별히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장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5장에 보면은 15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이게 뭐 논쟁거리인가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인데 과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1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절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시작. 열세파 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라는 거는 그리스도인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뭐가 될 수 있냐 하면 교회의 성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귀화하라는 겁니다. 귀화.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화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되고, 이 외형적으로 유대인의 특징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안 되고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베드로의 말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행한 유대인 치유 사건과 이방인 치유 사건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 치유, 믿음, 복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가 않는다는 거, 차별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에서 바로 이 주장을, 하나님은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남아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치유 사건은 베드로가 행한 치유 사건과 비교가 되면서 바울 또한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자다.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계승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치유하듯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이 사건의 의미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치유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이방인들의 반응이 또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2절, 오늘 읽은 14장의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들의 반응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무리가요 바나바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야 신들이 내려왔다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날 때 이 분위기는요 기쁜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벌벌 떠는 이러한 분위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도시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제우스 신당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막 이 일을 여기저기 알리고, 결국에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물론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사건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그 깜짝 놀랄 수는 있잖아요. 깜짝 놀라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깜짝 이렇게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라는 거에 비해서 반응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과한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거는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기원전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한 500년 전에
신 이야기에 기록된 전설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전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설이 뭐냐 하면, 그 전설 제가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그네로 변장해서,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그네로 변장해서 부르기아 땅을 이렇게 순찰을 하는 거예요. 순찰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형편이 없잖아요. 나그네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그래서 막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막 쫓아내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음식도 제공해주지 않고, 막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도시에서, 이제 도시 한가운데에서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외곽에 나갔더니 굉장히 못 사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노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 집에 문을 두들기고 이제 자신들을 이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영접하면서 이제 그 이름이 가난한 필레몬 바우키스라고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죠. 바우키스만 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음식도 주고 뭐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이 도시 전체에서 한 집만 자신들을 영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를 냅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 얘네는 다 쓸모가 없다. 이 인간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홍수를 일으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죠? 홍수로 인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냐 하면 이 노부부, 가난한 노부부만, 그 신들을 영접했던 가난한 노부부만 이제 살아남게 되면서 이 집이 뭘로 변하느냐면 신전으로 변하게 되고 이 노부부는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돼서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전설이 이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막 허둥지둥하면서 제사장을 데려오고 예배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죠?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또 신들이 변한 이 사람들을 그냥 형편없이 대했다가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전설과 같이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잘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전설 때문입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제가 아까 분위기가 두려움의 분위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려움의 분위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경각심이 있었던 거죠. 그 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로부터 18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는 신이죠. 괘씸하면 심판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자신들한테 잘하면, 신에게 잘하면 축복을 하는 신이죠.
지금 이 도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신은 그러한 신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축복하고 이러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6절에 보면은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는 거예요. 이 방임이라는 거는 참으셨으나라는 겁니다. 참으셨으나, 허용하셨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자신들의 길들을 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다른 신들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제우스와 같다라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심판을 내리셨겠죠. 심판을 내리셨을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뜻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셨다라는 거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신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다니 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알고 있고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신입니까? 은혜의 신이에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복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바울 자신이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신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자신에게 임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뭐였죠?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갔던 자에게 임한 것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니,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는 자들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은혜였습니다. 나를 지금 나되게 하신 그 은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 자기의 길을, 자기 욕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비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받은 선물, 은혜의 복음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넘쳐서 풍성하였다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의 이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 그 은혜가 전해질 때에 이들에게 그 우리의 말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 복음의 그 전도를 하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전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 축제가 되면은 이렇게 10,000원씩을 줬어요. 10,0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주면서 오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와야 복음을 듣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회를 사람을 오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략들. 근데 이 전도를 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전해져야 돼요. 은혜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전도의 전략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 선배 중에 나중에 이렇게 막 구원파에 빠지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 빠진 분이요, 처음에 이제 구원파 교회에 가면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지구 멸망을 보여줍니다. 지구 멸망 동영상. 막 지구가 행성과 충돌하고 막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 지구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바로 지금 당신이 회개하고 있는 이 시간이 당신이 구원받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두려움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그저 두려운 거예요. 신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신앙이죠. 그게 어떻게 은혜의 신앙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던 사람들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 자녀도 아니고, 당신에게 잘한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예배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니요. 당신은 대체 어떠한 신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지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파에서 얘기했던 그 두려움의 신앙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종말의 시대가 오겠죠. 그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금 뜻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때까지,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다리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도 성경에는 심판의 강력한 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심판의 메시지로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옥까지 않으려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그들을 정말 징벌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 요나가 제가 그 요나서 말씀 잠깐 짧게 얘기를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네가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근데 이 니느웨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옛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또 어느 곳이냐면 이
적군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쳐들어오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에게 야 가서 너희들의 원수인 그 아수르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신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 간혹 어떤 소식을 듣잖아요. 야, 너에게 안 좋은 일 했던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너 돈을 사기치고 도망갔다가 망했대.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그죠? 네. 저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계약금을 일부 이렇게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속에서 부글부글 거려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가끔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소식을 듣잖아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잘 됐대요. 식당을 해서 잘 되고, 뭐가 해서 잘 되고, 아니, 왜 잘 되는 거지? 왜 잘 되는 거지?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원수인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면 요나가 어때야 됩니까?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가서 신나게 전해야겠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심판을 선언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도망해요.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요나서 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나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을 하시려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들으면 회개할 것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리고 심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네,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지 않으려고 메시지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죠.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왜 저들을 부르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라는 것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신앙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신앙을 두려움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제발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이방인 도시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잘 된다, 부적을 써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바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두려움에 몸을 떨게 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선교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비와 결실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여서 나의 입으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은혜죠, 은혜.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감격하게 만들 것이고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나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넘치게 풍성히 내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평안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